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중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중거계 앞에 있는 회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끓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큐티로 2주 전에는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지난주에는 등잔대 램프 스탠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오늘은 분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큐티하는데 우리 찬양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출애굽기를 큐티하면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대가 얼마나 영광인지 점점 더 알게 되었다고. 그래서 옷이 달라지고 더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찬양이 달라지는 모습을 봤어요. 이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큐티는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구부러진 부분을 펴가는 과정, 건강한 삶이 되죠. 그 다음에 썩은 부분을 수술하는 과정,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깊어져서 온전케 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 과정을 걸어가는 게 큐티입니다. 큐티는 어린이도 어른도 공부를 못하신 분도 많이 하신 분도 누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리석게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너스톤이 이번 이 팬데믹 19, 이 코로나를 이렇게 넉넉히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큐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큐티를 며칠 전에 하신 분들은 더 마음에 와닿을 것입니다. 이 분향단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어제 이렇게 사무실을 보니까, 하고 난 다음에 사무실을 보니까 홍성표 전사가 성소 그 모형을 오더해가지고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안 왔어요. 분향단만 안 왔어요. 참 어떻게 그런 아주 그 일이 생겼는지 다 왔는데 그 컴퍼니에서 분향단만 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잘됐다, 이 분향단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걸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못 보여드리고 이제 오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주 처절한 노예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이제는 참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참 자유인. 두 번째는 그들이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한 두 가지 미닝입니다. 그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언약의 말씀. 그들은 이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삶. 과거에는 나를 위한 삶이었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것은 세상이 취하지 말라 이 소리죠.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죠. 나. 너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왕년에 내가 누군데 내가 이래봬도, 이것이 바로 술 취한 사람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19절부터 보니까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찬양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들 섬깁니다. 그리고 가정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있는 사회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 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배드리는 삶,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그네 길,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하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제사를 어디서 드렸냐면 성막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이 성막에 대한 규례, 성막을 건축하는 방법, 그리고 내용, 그 안에 있는 기구의 내용물에 대해서 계속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가, 이 성막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막을 알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성막을 알면 예수님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주에 보면 태바나클 처치라는 교회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태바나클, 이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뜻입니다. 성막. 그런데 이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로가 25m입니다. 그러니까 약 제가 보니까 82피트 정도 됩니다. 크지 않죠? 25m. 세로가 50m입니다. 50m, 한 164피트 정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거기에 방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성막으로 울타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타리의 문은 동쪽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쪽에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는 게 뭐냐면, 이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성막을 가기 위해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바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그 여인들이 쓰는 구리 거울, 그 당시는 구리 거울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하나님께 구리 거울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 구리 거울을 녹여가지고 만든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들은 손과 발을 씻고 죄를 씻고 그리고 성결케 하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모든 기구는 가로 세로 높이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물두멍만은 크기 적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무실에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대화하는데 철원사가 그래요. 아빠, 그때 만드는 물두멍은 굉장히 컸을 거야 그래요. 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크게 했을 것 같아요. 은혜가 있었던 그 시간에. 그 이유는 뭡니까? 내 죄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내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면 흰 눈처럼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죄가 적든 아무리 크든 어떤 죄라 하더라도, 아무리 인간이 봐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라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뭐를 가르쳐 주냐면 회개, 그 회복,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두멍. 그래서 물두멍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25m, 50m짜리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막 안은 방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을 Holy Place, 그러니까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방이, 여기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동쪽에서 오른쪽이니까 북쪽이죠. 그렇죠? 북쪽. 오른쪽에 뭐가 있느냐면 그 떡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 그 진설병 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임재의 떡, 하나님의 임재, 그 말씀, 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는, 그러니까 남쪽에는,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를 중간으로 이렇게 가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중간에 바로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놓은 그 회장 바로 중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회장을 열고 들어가면 두 번째 방인 지성소가 있죠. Most Holy, 또 Holy of Holy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으로 성소가 분리된 이곳은,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만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성소 가장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 이 덮개를 속죄소라고도 얘기합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덮었다, 이 말하자면 주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을 덮어줬다, 가려주셨다, 없애주셨다, 덮는 행위를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덮개 위로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의 영광의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원의 완성을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성경은 이 성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히 구별된 예배의 처소라고 그래서 성막 그러는 거예요. 성막. 그 다음에 겉 모양이 휘장으로 덮여 있다고 그래서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고 그래서 회막, 회중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회막이라고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뜻에서 증거궤,
증거막이라고도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구별된 장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그 증거계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구별된, 그래서 성막과 같은 의미인데 그렇지만 성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 얘기 또 성경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 들어가 있는 법계이기 때문에 법망이라고도 합니다, 이 증거계를.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해서 시은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게 바로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시은소.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한 간직한 곳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집, 또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인 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성소라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이런 말씀도 또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졌지만 모두 성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광야를 건너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 들어갔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이 성막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심에. 그래서 성막은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인 그들에게는 이 성막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삶의 중심.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동서남북 이렇게 되죠. 동서남북 이의 세 지파씩, 유다 지파, 또 루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해가지고 거기 두 지파씩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장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장막을 설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소중히 다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묵상하면 이 언약궤를 아주 귀하게 섬겼을 때, 다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이 그리고 국가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었을 때, 언약궤를 마음대로 이용했을 때 그들은 개인이, 가정이, 나라가 흔들리고 망하지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언약궤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분향당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넓은 의미로 보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떡상은 뭐를 상징하냐면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떡상은. 그 다음에 금초대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그 다음에 진리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어요.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떡상과 이 금초대를 가운데를 통과했어요. 이 떡상과 금초대의 가운데를 통과해서 바로 회장 바로 앞에서 만나는 이 분향단은 우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바로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잖아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게 분향단이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분향단입니다. 이 향은, 분향단에서 올렸던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성막에는 두 개의 제단이 있는데, 하나는 뜰에 있는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근데 이 번제단은 제물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태우는 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합니다. 제용삼. 그 분향단은 뭐냐면 향을 태우는 단입니다. 향을 태우는 단. 여기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그러니까 혹은 성도의 중보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제물을 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면, 그래서 분향단은 성소에서 이 증거궤와 가장 가까이 있어요. 증거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 있는 이 증거궤와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회막만 열면 바로 앞에 증거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과 같아요. 분향단과 증거궤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가 그렇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후 뱉는 건 기도고 들이마시는 건 말씀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분향단과 증거궤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아주 좋습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분향단이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하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신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서 피화물을 쏟으시고 죽어주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향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화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그 고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이게 향기예요. 이 온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향이 없어요. 너무나 거룩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향단에서 쓰는 불은 함부로 붙일 수 없어요. 번제단에서 쓰고 있는 붙어있는 불에서 옮겨와서 이 분향단에 불을 붙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신 향을 피우는 행위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너무나 거룩해요. 이 분향단과 관계된 여러 가지 내용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향의 재료가 나옵니다. 30장 34절부터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향단에서 사용되는 향은, 분향단에서 사용되는 향은 내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재료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발음도 하기 힘든 소압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하는데 난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향이지? 여러분들도 이거 알면 신학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성경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섞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각종 여러 가지 향은 여러 종류의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합향은 뭔가 그랬더니 명의자매 소합향 해보세요. 왜 나만 안 되나 이렇게 발음이? 해봐.
한 번에. 안 되지. 희한해, 이게 안 돼. 잘. 독구 장로님 해보세요 한번. 잘하네 이게. 예, 소협향. 예. 에이, 알렉스 양 선교사 한번 해봐 한번. 오, 잘하네. 예? 작게 하면 잘 돼. 소협향. 그렇네. 야, 이거 그렇구나 이게. 하여튼 이것은 나무에서 저절로 나오는 향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감사의 기도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감향은 뭐냐면 어패류 껍질을 빻아서 만든 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를 비는 회개의 기도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소독제로 쓰이는 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심령의 깨끗함을 구하는, 그래서 sanctification, 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바로 그것을 이 선결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유향은 뭐냐면 악취를 제거하는 향 이렇게 돼 있어요. 악취를 제거하는 향 뭐예요? 나의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탄원기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도 제가 받으면서 읽으면서 은혜를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부패를 방지하는 맛을 냅니다. 소금이. 토마토를 먹을 때 저는 어려서 설탕을 넣어서 먹었어요. 근데 미국 와서 보니까 소금을 넣어서 먹어야 되더라고요. 소금을 넣어서 먹을 때 건강하고 맛이 나요. 그런데 설탕을 넣어서 먹으면 토마토 맛은 다 없어지고 설탕 맛만 나요. 근데 소금을 넣으면 토마토 맛이 나요. 참 희한해요. 이게 소금이에요. 그 사람의 맛을 더해줘요. 그리고 부패를 방지해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변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언약의 상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금을 찾다 이것은. 자, 우리는 향단의 뿔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단의 뿔, 번제단과 마찬가지로 이 분향단에도 네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기구 중에서 오직 번제단과 분향단만 네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뿔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야죠 우리가. 그 다음에 성경은 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생각해야죠. 그러면 구약에서 이 뿔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에서 아주 많이 나오죠. 오늘 우리들은 시편을 그 날짜에 곱하기 5로 해서 시편을 읽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은 27일이니까 곱하기 5 하면 몇째예요? 이용국 장로님? 27 곱하기 5, 135. 135, 134, 133, 132, 131. 오늘은 7분만 읽어도 다 읽어요. 너무 짧아. 131편은 3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짧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날마다 시편을 읽으세요. 근데 시편에 보면 구원의 뿔, 구원의 뿔, 구원의 뿔 아주 많이 뿔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뿔의 의미는 뭘까요?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원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의 뿔은, 분향단의 그 뿔은 기도의 능력을 말씀한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왜 뿔이 있느냐? 분향단에 기도의 능력, 기도는 능력이 있다. Prayer is answer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큰 대자성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왕 중에 왕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설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지위가 나오는데 지위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과거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모리알보다도 못했고 짐승보다도 못한 정말 나 죄인 죄악으로 더글더글했던 나,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왕같은 제사장, 이렇게 지위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할까 이거예요. 왜 혹시 나의 기도는 능력이 없는가? 이런 권능이 없는가? 이유는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능력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안 들어주세요. 왜? 해결하지 않은 죄가 그대로 있는 한 기도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회개는 두 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발을 닦아야 돼. 발을. 목욕은 이미 했어요. 이제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날마다 발을 닦아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쓰러지고 때때로 연약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성장해가는 몸이에요. 완벽하면 그냥 없어요. 그게 이 땅에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로 그냥 끝나고 있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말씀으로 기도로 해결해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면 회개라는 선물이에요. 회개. 근데 이 회개는 아무나 못해요. 정직해야만 가능해요. 정직해야만. 그거 내가 잘못했어, 시인하죠. 근데 정직과 따라오는 게 뭐냐면, 정직 옆에 따라오는 건 겸손해요. 낮아져요. 겸손할 때 정직할 수 있죠. 교만한 사람이 정직해요?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디나이하죠. 아니야,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이렇게, 아니, 그건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다 변명하고 디나이하고 감추고, 그건 비밀로 해주세요. 비밀이 너무 많아 이 시대. 비밀은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비밀이 많으면 가십이 많아요. 제가 왜 가십이 많이 없는지 아세요? 알아요? 경원자매? 몰라요? 내가 먼저 내 약함을 다 드러내서 그래. 저희 집에서 제 아내하고 싸우면 그 다음날 설교 시간에 나오는데, 가십은 비밀로 할 때 나오는 게 가십이에요. 다 드러났는데, 다 아는데 무슨 가십이에요? 내가 약한 거 다 아는데, 이 목사가 약한 거 다 아는데, 2주에 보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그냥, 아니 졸업생 이름을 대고 그냥 졸업생 학교를 대고 부모를 대는데 다 틀려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웃었어요. 그게 나라는 걸 아는데 무슨 가십이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난 그렇지 않아, 난 퍼펙이야, 난 틀리지 않아 할 때 가십이 생기는 거지. 그런 거예요. 회개 하세요. 그러면 저희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직결되면서 기도가 상달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했다고요? 조금 구한 거 아니에요. 죽도록 구해야 돼요. 받을 때까지 구해야 돼요. 찾을 때까지 구해야 돼요. 열릴 때까지 구해야 돼요. 이것이 구하는 거예요. 이런 구함 여러분들 해보셨습니까? 마지막에 가능성 없어 보이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기도를 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몸이 아플 때. 저는 다른 거 다 약하지만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이 1년 밥밖에 못 산다고 하셨을 때 이 기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것을 내가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구함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또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받았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건 발람 선지자의 기도예요. 응답받았지만 나중에 처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런 기도는 응답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 주님이 안 들으세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미치겠네요. 주님은 그런 사람을 내쳐냅니다. 응답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향불을 피우는 제사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불을 피우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고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과거에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제사장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분향단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꺼뜨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스톱되는 경우가 언제예요? 좌절했을 때, 절망했을 때, 교만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가짜 기도예요. 거기가. 그리고 중단한 거예요. 꺼뜨리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했어요. 자,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먼저 너희들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먼저 코너스톤이에요. 코너스톤이 건강하면 주에 건강해져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아주 비실비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고 우리가 엉망진창인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아파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기도,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누가 들어가 있어요? 가정도 들어가 있어요. 나의 가정.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미 포기했습니까?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죄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변화가 없다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 변화가 없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에요. 조지 밀러 목사에게 친구가 아주 반탕했을 때 사귀었던 친구가 3명이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얼마 후에 한 친구는 예수를 영접했어요. 한 친구는 조지 밀러 목사의 천국 황송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몇십 년 뒤에. 한 친구는 주님 품에 안기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주님을 영접했어요. 기도 응답이 다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눈으로 보려고 그래요. 지금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침에 분향하고 저녁에 분향하라고 그랬어요.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잠들었을 때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기도 해주셨습니까? 한 10초, 20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거 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잡니다. 그럼 가서 살짝 올려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너무 조용한 바람 깨뜨리지 마세요. 조용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자고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니, 내가 먼저 잤어요? 분명히 일어나세요. 중간에 자고 있는 아이의 방에 가서 머리에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아이들 먼저 자지 마세요. 아이들이 클 때는 아이들보다 먼저 자지 마세요. 그걸 너희들 위해서, 네 엄마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세요. 의심하는 눈으로 방을 들어가서 조사관처럼 보지 마시고, 내가 공부하고 있구나, 쉬고 있구나, 필요한 거 없니? 내가 너 잘 때까지 기다릴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만나서 교양할 수 있어요? 그 아이 있는 곳에 손을 벌리시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거리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새벽에 잠들었을 때 우리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귀한 능력이고 자산인지 몰라요. 여기 주연자매 있나요? 우리 정호영 형제 오늘 왔나요? 오늘 병원에 근무하고 있나? 닥터 정. 제가 별명을 누가라고 해. 너는 누가야? 그랬어요. 누가야. 그랬더니 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목사님 저는요 믿음의 부모님 계신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 저 전나른 장로님이 부럽고요, 누가 부럽고요, 우리 사모님이 부럽고요, 뭐 이래요. 나는 믿음의 1세대예요. 참 믿음의 부모를 가진 지체들에 대한 이 부러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신 우리 자녀들 큰 힘과 위로가 되죠. 그러나 호용 형제도 축복입니다. 믿음의 1세라는 것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개척, 내가 개척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를 개척해 가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부럽습니다, 물론. 그러나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이분만 가지고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개척하는, 내 가정을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지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면서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보지 않고, 부모도 보지 않고, 믿음이 주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으며 걸어가며 자녀들을 위해서 양육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가은이 시온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둘이. 주일날 병원 가는 거 외에는 무조건 교회 와야 돼.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야. 이게 기도의 조건이야. 오늘은 피곤하니까 가지 말자 시온아. 그럼 끝난 거야. 그러면서 기도해봐야 nothing. 그래서 이게 보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Follow me 하면서. 이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분향단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향단, burn incense. 자, 이 분향단을 만드는 설계도도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성준 집사님 저기 있죠? 그 아주 유명한 설계사입니다. 우리 크리스베 집사도 설계사지만 일부 예배 기도한 이것도 조성준 형제가 설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권영환 형제가 만들고요. 이 예배당 안에도 이렇게 만든 것도 다 우리 성준 형제가 설계해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하나를 더 부탁했는데 저희가 너무 복잡하다고 반주팀들이 아우성은 아니지만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피아노를 제대로 못 쓴다고 너무 울려서 다 소리가 돌아서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저 자리가 블랙 파트예요. 그래서 요새 미국 교회들이 스테이지를 그렇게 많이 만듭니다. 브루클린 태버나클도 그렇고 그럼 저 자리도 살고 여기다 피아노 딱 놓으면 피아노 독주회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깨끗해질 것 같아서 지금 저걸 이틀 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언제 가져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져오면 정대희 형제가 그 설계도에 의해서 저기다가 이제 만들겠죠. 만일 정대희 형제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 위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만일 설계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만들면 정대희 형제는 우리가 트러스도 할 수 없겠죠, 그죠? 아주 설계도대로 이제 만들 겁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더
후세대들이 마음껏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장소, 참 우리가 고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많은 교회를 스타디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우리 상준 형제에게 준 거죠. 그런데 이 번제단의 설계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참 예수님의 half father,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였다는 것도 참 재밌죠. 그래서 설계도가 성경에 자세히 나왔어요. 이 분향단은 가로 세로가 1규빗입니다. 1규빗. 높이가 2규빗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규빗이 뭐냐면 팔꿈치부터 이 가운데 손가락 사이를 1규빗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강 보면 약 45cm에서 50cm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50cm, 50cm.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른 건 큰데 이건 그렇게 크지 않고 높이가 그러니까 2m가 되나요? 아니 2규빗이니까 얼마예요? 1m 나요. 1m가 되나요? 그죠? 아주 작아요. 아마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아주 겸손한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만은 아주 겸손합니다. 누가 생각나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이 휘장은 쫙 찢어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에서 피아모를 쏟으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회개할 때도 마리아를 통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신부를 통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에게 고해 성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지성소에 번제단 증거기 앞에 바로 주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고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돌아가며 이 분향단을 돌아가며 금으로 입혔어요. 그리고 고리를 달았습니다. 고리를 달아가지고 거기에 채를 껴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분향단은 하나님께 향을 피울 때만 사용해야지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물을 바치면 안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거기서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오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그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와닿아야죠.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추상적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시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방법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 드리고 있는 거기의 예배가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내가 정말 드리고 있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예배하면 1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1시간짜리 예배가 어디 있어요? 요 몇십 년 전에 생긴 예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그런 예배 없었어요. 동전을 집어넣으면 콕이 나오고 스프라이트가 나오는 같은 이런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어요. 이쪽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왕들, 타락한 선지자들, 그들이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예배를 드렸습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수많은 교회가 이 세상에 세워지고 있는데
진정 주님이 그려주신 이 설계도대로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그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 직분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내가 원해서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섬김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오락과 같은 그런 것으로 타락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다른 향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았는가? 내 욕심으로, 내 방법으로, 주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 내 만족, 내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예배, 이건 아닌가? 이 시대 많은 교회들에게 참 자유가 없고, 그리고 주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 안에서가 아니라, 말씀대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내가 지어져가는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의 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봉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안 되고 맨날 재판이나 하고 있고 시기 질투나고 있고 당을 찍고 있고, 설교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 평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은혜가 흐르고 평화가 흐르고 도전이 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주의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 시대. 왜? 다른 불을 쓰기 때문에. 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들 바울처럼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런 향을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올려드린 향이 있어요. 하나님께 분향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죠. 빌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하는, 자족하는, 기뻐하는 방법을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했을 때도 난 만족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했을 때도 만족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in Christ.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것과 동일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으로 올려지는 이런 삶을 사는, 전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들 빌보서 4장 18절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리도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바울은 성도 한 벌을 줘도 아무거나 받지 않았어요. 그것이 정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면 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사랑의 헌금입니다, 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왜 받았느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기 때문에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받으실 행위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행위와 관계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정부에서 교회에 주는 돈이 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안 받기로 했어요. 받으면 한 25만 불 이상은 받을 수 있었겠죠. 네, 안 받기로 했어요. 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잘못하면 공짜는 양제물도 먹는다,
강대상에서 이거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아무거나 덥석 받아먹는 크리스찬이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받아도 괜찮아요. 이건 본질적인 진리와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한 11조만 하면 주님이 각 교회에게 주신 일들을 아주 멋있게 감당할 수 있어요. 안에서 문제지. 그거 아니에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헌금도 우리 교회는 그래요. 자원해서 드리는 걸 원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이용복 장로님 저거 만난 게 몇 년도에 만났지? 86년 8월에 만났죠. 지금까지 내가 이용복 장로님한테 나 돈 좀 줘 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아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한문재 권사님 CPA 회사 하잖아요. 에? 내가 돈 좀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뭐 요구한 거 있어요? 없어요. 지웅 형제, 옛날에 알코올릭, 그죠? 그 끊고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된 사람. 내가 지웅 형제 그 브라드컴에서 스탁이 많이 나왔는데, 야, 그 목사한테 조금 나한테 좀 줘 해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런 거 없죠. 돈 달라고 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영준 형제 어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제가 이제 하나님 품에 가기 전에 이제 앞으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를 되돌아보니까 아주 굉장한 일이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와, 소름이 끼치도록 감사하더라고요. 수십 년 목회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이클 형제, 지금 이게 굉장히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교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하면 난 끝나는 거지. 앞으로. 그러면서 야, 내가 성도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여러분들한테 교회에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이게 섬기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가 그냥 그랬어요. 앉아서 먹는 자가 그냥 섬기는 자가 그냥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세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과거의 둘렙돈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번제단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그 향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와 함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연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은 인간이 맡으려고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0장 37절부터 3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그냥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기도의 핵심이 돼요.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 가르치려고 하는 기도, 과시하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의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토하겠다 하셨어요. 말라기서에 보면 분향단에서 뒤를 돌아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분향단에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떡상이 보이고 그다음에 금초대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보면 물두멍이 보이고 번제단이 보여요. 예. 우리의 기도에는 이 모든 것이 용해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진 것이 기도다, 이 소리예요. 자, 번제단에서 구원받은 감사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 물두멍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성화된 삶을 위한 간구의 기도도 있어야 되고, 떡상을 보면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하고, 그리고 금초대에선 성령의 도우심으로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지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멈추면 죽어있는 상황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배터리가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기도의 단계는 어린아이의 기도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기도의 단계가 있고, 어른의 기도 단계가 있어요. 어린아이의 기도의 단계는 뭐예요? 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알아요.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이웃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만을 위한 기도, 주시옵소서, 이거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출발입니다. 여기에 머무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의 기도의 단계예요. 그 다음에 청년의 단계로 성장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조금씩 이웃들을 생각합니다. 청년의 단계의 기도는 내 중심에서 벗어나 이웃 그리고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장해서 어른의 장성한 분량의 기도 단계,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웃을 이해합니다. 이웃을 배려합니다. 그리고 돌볼 줄 압니다. 돌볼 줄 압니다. 우리 임덕비 형제가 그때 이 백신 맞기가 아주 힘들 때 저를 위해서 그냥 며칠을 온라인을 서치하면서 그 파이자를 맞게 한다고 하면서, 또 나져서는 너무 구장 기다린다, 안 된다, 노인 소리 그때 처음 들었나? 예. 그러면서 저를 해줬어요.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요. 우리 현주자매, 우리 찬양팀, 반주팀, 방송팀, 영상팀, 우리 전도사들, 선데이스쿨 선생님들 다 백신을 맞도록 도와줬어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돌볼 줄 알아요. 어른의 분량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돌보면서 상대방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동일시해요. 그 아픔을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돼요. 정말로 성인 단계의 기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기도예요. 호흡처럼 삶이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어린의 단계의 기도는 예수님을 닮게 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도구가 바로 중보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는 자신의 문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고 내가 아픈 거로 느낄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아파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거예요. 중보기도는 나의 이기심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중보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중보기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가장 힘있고 능력이 있는 기도는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오른편에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은 이 중보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중보기도 어린아이 기도에서
청년의 기도에서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된 기도까지 가는 우리들. 그래서 이 땅을 살리는, 계속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천국을 향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힘차게 주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전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같이 할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한번 하죠. 누군가 널 위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작은 예수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마음껏 역사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